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은 본문 밖에 있습니다. 제 평생 설교 중에서 제목을 본문 밖에서 끌어들인 것은 처음이자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였는데,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표현이 더 쌈박하고 강렬하지요. 그리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흔적은 헬라어 원어에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오늘날 영어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영어 사전에서 스티그마를 찾아보면은 오명이라는 뜻만 나와 있습니다. 스티그마의 정확한 번역은 낙인입니다. 한자 낙이라는 글자의 앞에는 불화변이 있죠. 그래서 낙인은 불로 지진다는 뜻입니다. 낙인은 본래 고대 로마에서 뇌의 표시로 쇠를 불에 달구어서 등에 찍는 도장이었죠. 잘 알다시피 낙인은 본래 소나 말이 엉덩이에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것이었는데, 사람의 등판에 찍어 짐승처럼 물건의 표시를 낸 것인데, 사람이 참으로 잔인하지요. 사람에게 낙인을 기절하도록 잔혹하게 찍으니까 사람이 참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찍는 사람이나 찍으라고 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현대판 낙인도 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성범죄자에게 씌우는 전자발찌라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수고 성범죄에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자수한 악당도 있었죠. 이런 악당들에게 때로는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명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낙인입니다. 예전에 중세 때 마녀 재판이 전형적인 것이었고,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읽어보셨나요? 영화 주인공 헤스터의 가슴에 간음을 뜻하는 빨간 글자 A자를 달고 다녔죠. 이를 낙인 효과라 하는데, 낙인 효과는 어떤 사람을 이런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간주해 버리죠. 아무리 잘 해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낙인 효과를 받는 사람은 사회에서 낙인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서 낙인 효과는 학교 교실에서도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낙인을 낭만적으로 받고 논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가수이자 작곡가인 임재범의 곡 낙인이라는 곡에 익숙할 것입니다. 추노 2011년도 드라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OST 곡으로 나왔던 것이 낙인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메마른 두 입술 사이로 흐르는 기억의 숨소리. 지우려 해봐도 가슴은 널 잊지 못한다. 서로 못해 다신 볼 순 없다 해도 어찌 너를 잊을까? 어떻게 이렇게 낙인을 아름답게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가사도 참 멋지고 곡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 지어 놓아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곡 부르기가 임재범처럼 부르기가 정말 힘들겠다 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낙인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낙인이 가슴을 대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괴로운 상처들을 의미한다고 낙인 찍혀 있을 것입니다. 지우려 해봐도 가슴은 널 잊지 못한다는 낙인은 대단히 낭만적이지요.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저는 이 부분에서 하루가 1000년처럼이 아니라 1년처럼 길구나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터면 성경 말씀까지 연결될 뻔했으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잖아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작사를 했더라면 하루가 1000년처럼 길구나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가슴이 이런 낭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그의 몸에 예수의 낙인을 찍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빌립보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했고 종에게 낙인을 찍듯이 바울은 자기 마음의 종이라는 것을 새기고 있었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낙인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낙인을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앞선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 낙인을 가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께서 예수의 종이라 하니까 사람의 종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무당들은 자기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종이라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종이라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귀신이 내린 강신문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짓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무당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상이나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예수의 종이라 낙인 찍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자유하는 사람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예수쟁이들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요? 사람을 망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은 돈의 종노릇하고 있지요. 명예와 권력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과 명예와 권력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이를 위해서 때로 악을 행하며 때로는 잔혹하게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한 혼란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서로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근대에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싸우게 했죠. 이를 남북 간의 싸움이라 하고요. 또 인민공산주의와 민주자본주의가 싸우게 했는데 이를 동서의 싸움이라 하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 전라도 서쪽과 경상도 동쪽, 동서가 싸우게 했고 강남과 강북이 강을 사이에 두고 싸우게 했는데 이제 사악한 악당들은 그 가신 예수쟁이들과 싸우게 했고 심지어 남녀가 싸우게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나쁘다고 하면은 도리어 예수쟁이를 공격하지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짜 교인들은 자꾸 시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했으니까 이제 아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굳건하게 자유 안에서 서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제가 탈무드에서 읽은 이야기라 생각되는데요. 장터에 메추라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메추라기 가운데 막대기를 박아놓고 거기다 메추라기를 묶어놨는데 메추라기가 그 막대기 주위로 계속적으로 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메추라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돈을 주고 내가 저 메추라기를 다 사니까 나한테 파세요. 그래서 상인한테 돈을 주고 메추라기를 샀습니다. 상인에게 산 사람이 그 메추라기의 그 줄을 끊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줄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추라기가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우리도 이 메추라기와 같이 자유롭게 해 주어도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자유하게 하셨으면은 자유로이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게임의 유혹, 술의 유혹, 돈의 유혹,
이른바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하기 어렵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있어서의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으면 그 자유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떤 기독교인은 자기가 얻은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묶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망각하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는가. 지독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슬람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이 되었죠. 이들은 자기의 경전인 꾸란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우리와 똑같은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예언자로만 인정할 뿐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고 이들은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고요. 지금도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아랍어로 알라 신에게 맹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법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인데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서로 물고 먹고 있어. 서로 망하고자 하는 일이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물고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쉽지 않지요. 사람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사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성령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증거를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으로 말하는데 이 모두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은사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하고 있지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하거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줄이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했지요. 사랑이 있어야 예수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단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하지요. 왜 그런가요? 너도 그렇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욕하다 보면은 자기도 욕쟁이가 됐죠. 제가 요즘 많이 욕쟁이가 되었습니다.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욕쟁이가 되었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해야죠.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교회는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홀로 되고 있지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홀로 된 문화가 교회에 정착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면은 많이 나눠주고 또 적게 받았으면은 받기도 하고 적은 것으로 나눠주기도 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형제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형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서 못 갚는다 하더라도 7년 안식년이 되면은 전부 다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굉장한 법이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받으라고 합니다. 형제들에게는 7년 안식년 지나게 되면은 면제를 해줘야 돼요. 심지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50년째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전부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풍성히 받은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울 수 있어야 하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믿는 자들의 형제 공동체입니다. 형제 공동체라고 하니까 자매들은 왜 우리를 빼? 형제는 대표 명사입니다. 요즘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이것을 형제들과 자매들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그러면 자꾸 싸우니까 남성 명사도 중성 명사 또는 남성과 여성 같이 쓰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누가 아무것도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한다?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는 no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something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데 아주 대단한 something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속이는 사람이 아주 많죠. 사람마다 사실은 nothing인데 자기가 대단히 something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something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nothing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는 말을 듣기만 하면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짐을 절대로 지지 않고 오히려 짐만 지어 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들 자기가 nothing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하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니까 nothing인 나를 something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nothing이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something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nothing이고 nothing으로 살아가면은 그의 삶이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nothing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something으로 사니까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여 살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삽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일은 잘 살피지 못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잘 하지요. 이게 참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늘 남의 떡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슬퍼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낯싱된 자기가 something이 되었고 이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 아닙니까?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순을 들먹거리며 자기의 생각을 한쪽 말씀에 치우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느 하나도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각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짐을 부지런히 져주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짐은 지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남녀 차별이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어떤 성도가 교회는 아주 열심인데 집안일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교회 청소는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하는데 자기 집은 엉망으로 두어서 다들 원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도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잘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집이나 자기 생활에서는 엉망이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주어진 짐도 잘 지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 하라고 합니다. 19세기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지독하게 악한 사람으로 아주 악명이 높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이 록펠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잘 지켰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11조를 드렸고요. 항상 수입의 11조 자리는 항상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전하는 말씀 중에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색다른 말로 하자면은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라 하잖아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여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원에서는 스스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속는 사람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지요.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속지 말라고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는 만유의
법칙이죠. 세상 만물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며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으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는 그대로 거두기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만 해도 복이죠.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은 것을 심고 있다는 말이고 썩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이죠. 축복이죠.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썩은 것을 심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지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되게 굴고 못 살게 구니까 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를 믿고서 지금 기회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항상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착한 일을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지요. 왜 그러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공동체가 먼저 잘 되어야 하고 세상에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 나온 사람들마다 다 복을 받아야 하고 그 복에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도 그로 인해서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자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악에 대해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담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합니까? 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일에 열심입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기도하지요. 이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코스모스 교회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온 세상 복된 역사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코스모스 교회에 함께하는 죄 성도들을 강권하여 온 우주에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